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중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더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죠.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또 십자가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여러 가지 복이 임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죠? 또 이신칭이라 해서 의롭게 되는 복, 그리고 기도응답의 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국 백성이 되는 복,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은요, 구원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생이 조엘이란 단어와 아이오니언이란 단어와 합성어인데요. 조엘은 뭐냐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런 뜻이고요. 아이오니온은 질적 개념으로 활기 있는 삶, 복된 삶, 지복의 삶,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활기차게 행복하게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높은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기도예요. 주님이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둔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하신 다음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기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면서 먼저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 조건 없이 응답받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보는 사람이나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 집에 있는 아이가 길 가는 낯선 사람을 붙들고 아버지, 나 학원비 좀 주세요.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오직 자녀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매우 하나님과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반드시 기도해라. 먼저 그걸 밝히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걸 밝히는 거고요. 또 우리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요,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 아버지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가 영화롭게 돼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의 무서운 사형틀이었잖아요. 수치와 멸시와 저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구원하기로 예정된 모든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신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백성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그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늘 영광으로 승리하시고 뿐만 아니라 만유를 통치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결국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2절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이렇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구원의 대상, 구원의 내용,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아주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구원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고요. 구원의 내용은 영생을 주신다. 여러분, 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그런데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영생은 여기 보니까 영생을 두 가지 아는 거로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보세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영생이 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리 신학적인 많은 연구를 하고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영생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여기 예수님을 아는, 알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미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기노스코신, 이게 뭐냐면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현재 시제 가정법으로 쓰여서 계속 날마다 알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며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을 바로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기노스코신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내 왕자에서 내려놓고 그저 주님을 내 왕자에 앉히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쁨으로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섬기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영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영생의 삶이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영생의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걸 영생의 삶이라.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교제가 끊기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의 삶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다른 게 영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것. 난 지금 오늘도 그 안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정말 영생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공급받고요. 주 안에 복되고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감정이 아니에요. 주님과 오늘도 기도하고, 그저 말씀 안에 예배하고요,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한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인 걸 느끼고요, 삶의 우선순위에 최고로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정말 모든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오늘 가운데 넘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영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